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 강조하고 세상의 지혜와 철학의 헛됨에 대해 자세히 논증했던 바울은 이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주는데요. 한마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항상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기도의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때 하늘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 세계와 반대되는 의미의 하늘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은 비교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죠. 기도할 때만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물리적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나 강이나 산, 바위, 나무, 꽃들을 볼 때마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신성과 그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 그의 진리의 교훈, 깨끗한 생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 모든 것 속에 깃든 우리 주님의 사랑, 인내, 자비, 긍휼,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지요. 그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침뱉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증명하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는 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향해
억울하게 하는 일, 또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보며 좀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려셨던 그 기도를 똑같이 드리면서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성 프란시스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간절히 생각했는지 두 손바닥에 주님의 못자국의 흔적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고상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닮은 고상한 인격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아보고 감탄하고 경배하고 모든 고난의 순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상한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반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한 표현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죽이라는 뜻 외에도 지금 단행하라, 결연히 단행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에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절연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고 했을 때 무엇을 죽여야 되는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음란이란 말 자체가 부도덕하고 타락한 성적 교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부정직하게 물질을 탐하고 탐욕적으로 사리사욕을 탐하는 모든 무절제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정욕을 음란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음란이 곧 부정이고 부정이 곧 사욕에서 출발하고 사욕은 악한 정욕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언급된 죄악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음행의 죄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그 성격을 규정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간음, 음란, 음행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유는 그것은 곧 자기 몸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기 몸이라는 게 자기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요 거룩한 성전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마음대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다면, 사리사욕을 탐하며 죄를 범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안에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했던,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어서 반란을 일으켰죠.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마카비였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오랫동안 식민지로 시달렸던 유대가 100년 동안 독립할 수 있었죠. 여러분,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있다면 이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탐심은 주로 물질적인 욕망을 전제로 해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다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이죠. 이러한 탐심은 물질을 비롯한 세상을 추구하는 욕구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 물질이 힘이고 권세가 된 세상에 교회마저도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우선순위를 이제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형상을 만들거나 보거나 그것을 꿈에라도 그리워하면서 탐욕적으로 성공과 출세와 부귀와 영화라는 신을 섬기는 것,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되 지금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절연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신랑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기는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겸손과 온유, 사랑과 인내, 고난과 영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남아있는 땅의 지체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지금 결단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기는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